여러분, 직분을 사모한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신뢰할 만하다. 정말 신실한 말이 여기 있는데 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사모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중직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서리 집사님이 되시고 또는 교회의 교사가 되든지 여러 직분을 맡으려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런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사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이미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수고를 다 마치고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은퇴하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은퇴하신 집사님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참 감사하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 물질과 자신의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인생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쭈글쭈글하고 연로하고 허리가 굽고 머리는 백발이고 많이 빠지셨고 손과 발은 움직이기 힘드신데 우리는 그 모습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 이전에 수고하셨던 모든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주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육체적으로 약함을 취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렸기에 그 생명을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렇게 드러나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른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장로 안 해야 되겠다. 나는 권사 안 해야지. 나는 집사 안 해야지.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수고로워. 그런 마음이 오늘날 세대들은 많이 들겠죠. 그러나 그런 건 과거의 세대도 그런 사람들은 꽤 많았습니다. 힘들어 보인다.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손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나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를 섬기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수고할 때 어떤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겠습니까? 얻는 건 백발과 힘듦과 피곤함과 수고로움과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얻으려면 기다려야 되고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사모한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지 못하면 누가 거기에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자기의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그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사모하는 일,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 직분을 사모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아무나 감독을 세우면 안 되고 아무나 집사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점점 교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독에 대해 나타나는데, 이 감독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전반을 샅샅이 다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전반을 샅샅이 다루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죠. 왜? 이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를 혼용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많은 수가 모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이 감독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이 나오고 뒤에 어떤 직분이 나오죠? 집사의 직분, 이렇게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그럼 감독은 장로님 또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님과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장로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장로님과 우리 목회자는, 뒤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목회자들, 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지금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이 감독, 사도 바울이 거의 자기의 사역의 말미에 이러한 사람이 감독으로 서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붓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나는 여기에 얼마나 많이 해당이 되고 나는 어떤 부분이 많이 아직 약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말은 잘 살아온 사람, 삶을 잘 살아온 사람을 선별해라.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한 남자가 아내를 열어둘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열어두는 그 세계관 속에, 그것이 아무런 허물이 아닌 그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목사나 장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은 이런데라는 말로 우기지 말고 성경이 말하면 그 자신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거 대부분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뭔가 탐욕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 단정하다는 이 단어는 코스미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코스미오스.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코스미오스 하면 코스모스. 이제 가을에 코스모스가 들에 쫙 피는데 그 코스모스는 헬라 코스모스 똑같습니다.
그 코스모스는 이 당시에 디모데 전서를 썼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코스모스는 뭐냐? 균형을 의미해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를 뜻하는 거죠. 즉 목사나 장로는 균형적이어야 된다. 균형적이어야 된다.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쏠립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쏠리는 사람입니까? 나 사랑하면, 날 좋아하면 그 사람 찾고 싶고, 나 싫어하면 그 사람 안 찾고 싶고, 이게 우리의 경향성인데, 목사나 장로는 그 경향성을 좀 죽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잘 돌보려면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한쪽이 쏠리면 한쪽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어쩌면은 여기에 지금 감독의 직분에는 목사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여기에는 이 감독의 여기 직분에 이런 건 없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알며, 예언을 잘하며,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하며, 이런 건 있지 않다는 거죠.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에 감독은 뭘 잘해야 되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 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목회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떠한 시조를 쫓아 막 흘러가 왔는지, 물질 만능주의는 어느 편에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지,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날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라고도 얘기하죠. 불패니까 백승하는 겁니다. 세상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도 빨라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알려면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파악할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지, 교회론이 현격에 낮은지,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말에 관한 부분이 이상한 왜곡되어 있는지 보려면은 성경에 능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뭘 하라는 겁니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관용해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갈등하는 일이 일어나면 목소리가 그 감정에 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게 되겠죠. 관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교회가 봉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생각으로 많이 휘청휘청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관용이 없고, 다툴 때 다투고.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 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잘못하면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데,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관용하니까, 너무 착하니까 그냥 덮어줍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덮어준다. 내가 관용해야 되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래 나는 관용해야 돼. 이러면 교회가 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적을 하고 교훈을 하려고 하니까 그 교훈을 그분이 듣지 못할 가망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남편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10개 중에 몇 개 받아냅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면 하기가 어려운 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이 세 가지인 거예요. 막 환상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막 불타오르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면 어떻게 보이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많은 일을 좀 맡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쑥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뜨겁더라도 그리고 많은 일을 막 감당하려고 이곳저곳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중직으로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마귀를 정죄하는 일을 그 세 가족, 그 열정적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 거야.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서 무조건 영적 전출을 해야 돼. 모든 죄를 마귀에게.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현상을 다 귀신이 걸려가 감기가 걸리고, 귀신이 들려가 집안이 어렵고, 귀신이 들려가 저 사람 저렇고, 가정이 풍지박산인 모든 것들을 귀신으로, 귀신론의 모든 해석을, 성경을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정은 있고 섬기는데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맡겼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명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앞에 단서가 있죠. 교만해져서.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죄합니까? 마귀가 어떤 죄를 저질렀죠?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그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사람은 아니죠. 그 영적인 존재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교만하다라고 정죄한다는 거죠. 교만하다 정죄한다. 초신자들에게 열정은 탁월하고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 그 세 가족의 중직의 직분을 맡기면 어떤 자리로 떨어지냐? 교만한 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했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감독, 장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나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덜 기울이신 분이 계시고, 장로님들은 난가? 나는 얼마나 됐지? 이거 나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휩싸이신 분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사가 등장하죠. 우리 권사님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감독과 집사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나온 게 뭐냐면 술에 임박이잖아요.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술독에 빠지거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회나 뭐 기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송년회 할 때 와인 하나씩 들고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문화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여러분들이 와인 한 잔 들고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삼계탕집에 가서 뭐가 나오죠? 인삼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거 그 건강한 건데 같이 마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같이 앞에 집사님, 장로님, 옆에 장로님, 옆에 목사가 있어서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잔 먹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뒷말이 있다는 거예요. 뒷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끼리 마셨잖아요? 새 나갑니다. 어떻게 가는 거죠? 그래, 저 장로 술 좋아하더라. 저 목사 술 좋아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죠.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환경 속에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술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말을 뱉으면 하라는 거죠.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면 말을 뱉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거. 이것 하면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성장할 때 교회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 교회를 놓고 장사하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게 폐단을 갖고 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교회 내 사업을 같이 헌신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2000년 동안 흐르는 동안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믿음인지,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집사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테스트해 보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시험지 내가지고 10가지 문제 내서 거기에 질문해가지고 거기에 한 70점 아니면 60점은 넘겨야 합격, 이런 걸까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 시험 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뭔가 그 요즘에 면접 볼 때, 여러분 요즘에 네거티브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접 기법.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웃겠다 하고 던지고 가버리면 이 사람 자기가 안 돼. 그게 네거티브 면접이거든요. 면접관이 그 방식을 사용하는 거면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정을 막 자극해서 안에 있는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면 100번, 솔직히 100번 중에 대부분 한 90명은 다 떨어질 겁니다. 왜? 마음을 긁으면 사람들이 이게 황폐해지고 좋지 않은 감정이 확 올라오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꽉 잡아. 그래, 내가 이걸 인내해야지. 이게 저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면접관이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죠? 면접관이 굉장히 치밀하게 테스트한 거니까.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지,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한국 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예? 나올 때 됐는데 서리 집사님. 여러분, 서리 집사가 1년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1년 동안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 일구이연하지 않는지,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1년 동안 관찰을 하는 거죠. 그게 서리 집사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 관찰해서 뭘 주는 거죠? 예,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자도 뭘 하는 거예요? 집사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집사로 여성들도 교회 섬김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폄하하는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교회를 섬기는 그 참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냐? 정숙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단정한 거, 절제한 거, 탐욕스럽지 않고 막 명품으로 막 상대방을 막 과시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절제함과 정숙함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분을 할 때 어떤 남성이랑 다른 뭐가 나오냐면, 기준이 나오냐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모함하는 일이 여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여성들은 마음을 너무 빨리 잃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누군가가 뛰어나면 나를 멸시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빨리 만듭니다. 내 말을 빨리 만들어서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줘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성들 안에 굉장히 강하게 흐르는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경향성을 집사의 직분을 섬길 때, 우리 권사님으로 섬길 때, 여기 보면 집사가 된다는 건 서리 집사가 아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라면 권사님들이 되는 거죠. 그 권사님들이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내 편을 빨리 만들지 않아요. 내가 섭섭해하는 이걸 빨리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쁜 말은 빨리 퍼지고, 나쁜 말은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 자리를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부분에 있어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초등부가 어두워질 수 있고 고등부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모함하는 나로 인해서, 말을 빨리 옮기는 나로 인해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똑같은 기준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권사님 되고 싶다. 그분을 존경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어쩌면 어떤 집사님은 10년을, 20년을 집사로 또는 권사로, 장로로 섬겨왔을 수도 있는데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일 수 있으면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때는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개의치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내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큰 담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 강력한 도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야 합니다. 막 우리 중등부에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가 뭔데? 이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할 일 마음껏 하십시오.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등부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중등부 감당하시는 목사님 뭐 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예를 든 거지 설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낙심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들 머리 쳐박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머리 쳐박고 이렇게 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머리 이렇게 박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막 엄청 잘 듣고 여러분들처럼 막 이야 맛있다 이렇게는 안 듣겠지만 그러나 얼굴을 들고 설교자를 보고 찬양을 흥얼거린다면 어떤 일인 겁니까? 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맞게 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중등부 아이들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더 엄청난 거 아이들 막 다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거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어디에 본 적이 있다고. 지금도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고등부를 향하여서 청년부를 향하여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1부 예람 청년 1부 2부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너무너무 신명나는 거죠. 지금은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안 되는 그 사역 속에 사역자들이 노출되었을 때 낙심합니다. 왜? 만약에 제가 여기 강단에 섰는데 많은 분들이 막 주무셔.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야,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밀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나 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나 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야, 나는 진짜 좋아. 그러고 막 그냥 그런 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막 졸고 재미없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실력이 없구나. 근데 거기에 누군가 차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하면 어떻게 하죠? 어디 팍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막 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탁 태어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날마다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면 아닌 줄 압니다. 왜요? 자기가 아니까. 다 자고 있구나, 눈 감고 있구나. 그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격려하는 말이구나. 그럼 위로받는 거죠. 내 편이 한 명 있구나, 나를 지원하고 있구나, 격려하고 있구나.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해서 다시 말씀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또 하나님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발전하고 또 선명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람들 변화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내가 신명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속에서 들어가면 교사들이 신명나고 아이들이 재밌고 그리고 목회자가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